어느 신학교에 한 학생이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주관식 시험으로 치르는데 헬라어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배운 헬라어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는 딱 하나, 시험 시간은 2시간, 주관식이고 맨 위에 1번 문제로 문제 하나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 적혀 있고 그 헬라어를 잘 풀어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어가 뭔지, 이 단어를 내가 열심히 공부하긴 했는데, 했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지를 내놓고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채점한 교수님이 시험지를 받아보더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딜레마와 같은 순간들,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해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그 해답을 알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날마다 직면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알고 계셔서, 뭔가 뜻이 있어서,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 엄청난 사건과 순간들, 상황들을 나에게 맞이하게 되고 내가 보게 되고 내가 직면하게 되는데 나는 전혀 그 뜻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읽으며 욥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그 안에 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거대한 그 시험이 욥에게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거대한 뜻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모든 자녀들과 나의 모든 재산이 다 싸그리 사라지고 나의 건강이 악화되어지는 그 순간들을 갑자기 경험한다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징조도 하나 없이 그 순간들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 어려운 시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뉴스에서도 수많은 전쟁과 재난과 기근의 상황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성경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수없이 해석을 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토론도 하고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고 찍어 눌렀어요. 그 욥을, 고난받는 욥을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찍어 누른 겁니다. 이유 알려고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수없이 그것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도저히 알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우리는 평생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이 우리가 한 곱이 한 곱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간다라는 느낌과 그 상황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순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상황들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의 유형들만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명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바로 이 시험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를 주어지고 실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과 같은 이런 시험입니다. 테스트죠. 끝까지 나를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 이스마엘이라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고난이고 시련이고 연단입니다. 트라이얼이라는 거죠. 시련과 연단으로 우리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트라이얼이라는 연단,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소망을 갖게 되며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템테이션입니다. 유혹. 이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그렇습니다. 친히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거고, 유혹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면서 넘어뜨리는 것,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시험이 우리에게는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테스트일지 트라이얼일지 우리는 잘 분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받는 이 시험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넘어지게 만들려는 시험이에요. 수많은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딜레마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넘어지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 그것은 그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싫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마귀가 그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싫어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내가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놓여 있다? 거기서 고민하고 거기서 내가 생각하면서 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욕심인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애쓰고 있는 그 순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오히려 유혹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다. 이거 유혹이라고 해서 이것이 쉽고 이것이 힘들지 않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무조건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무조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유혹이라면, 유혹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의 한순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다 같이 시작. 네,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때를 말합니다. 4장 1절에 그때니까 바로 앞에 있는 3장의 마지막 절, 3장의 마지막 절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런 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죄인이 물속에 잠기면서 나의 이전의 모습은 죽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연합되어 살아납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을 하고 세례 요한이 어쩔 수 없이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되신 거예요. 이 세례에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무엇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율법 안에 갇혀서 너희들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나도 율법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겠다. 살리겠다 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이 바로 이 세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확증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모습으로 현현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내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놀라운 선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똑똑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너가 감당할 것이다. 너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명에 대한 선언입니다. 사명에 대한 선언,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례의 엄청난 일들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이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의 길을 내어주는, 그의 길을 선포하는 대관식처럼, 왕의 대관식처럼 그의 길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면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세례하고 이렇게 물 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꽃다발을 나눠주면서 축복하잖아요.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을 이 세례 시간에 드렸으니 우리가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내가 주인으로 세상의 논리를 주인으로 여겼던 모든 순간들을 다 내려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겠다라고 선언하는 시간이 이 세례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가장 싫어해요?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첫 사역으로 마귀에게 시험,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애쓰고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사단도 건들지 않아요. 왜? 알아서 지옥 잘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는 사단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연합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유혹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통과 의례로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모습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낙심을 이해하지 못할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체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 육체의 고난,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 중에 그 유혹을 받으며 우리를 똑같이 이해하는 그 모습으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다가 죽음까지 갔다가 다시 승리할 수 있었다면 동일하게 우리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그 유혹이, 사단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함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유로 우리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공식,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받으신 유혹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맞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사흘을 굶은 게 아니고 40일을 굶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여러분의 그 최장 금식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한 주 해봤습니다. 네. 그 온갖 열정이 충만했던 신대원 시절에 고난 주간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한 주만 해도 그냥 기운이 쫙 빠지고 수업은 앞에서 말하는 건 들리지도 않고 밥 먹으러 갈 사람들 대화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습니다. 왜 금식하는지 전혀 그 이유와 그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고난 주간은 전혀 없어졌습니다.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금식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굶주렸다는 건 동일한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도 큽니다. 사탄은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유혹을 줄 때 약점을 공격합니다. 내가 가장 뭐가 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명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권력에 약한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죄 지을 때 우리 맨날 같은 거에 넘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약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알 뿐만 아니라 누가 더 잘 알아요?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우리의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먹는 문제를 떠나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가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애굽으로 그냥 도망갑니다.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애굽의 그 압제에 벗어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합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널뛰지만 그 광야에서 뭘 하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왜?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성경에 부추가 나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 부추 그런 게 다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어리석고 뭐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임을 성경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금식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이제 금식 끝났으니까 떡 만들어서 먹어도 돼요. 그렇죠? 금식이 목표였으면.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먹을 것에 대해서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욕구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사용하는 것, 그 문제를 사단이 예수님께 대하여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하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중 질문을 합니다. 이중 질문. 어떤 걸 선택해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너무 배고파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겼어요. 유혹을 이겨서 떡을 안 만들어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들어 먹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유혹에 넘어가고 안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진퇴양난의 이중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의 문제를 단번에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라는 해답으로, 창의적인 해답으로 물리치시죠.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하나 건너뛰어서 그래요. 네,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되었으되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A냐 B냐 어느 걸 선택해도 넘어지는 이 진퇴양난의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C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물리치는데 그 C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이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만나, 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곧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만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입을 것, 먹을 것,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귀가 예수님께 굶주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매우 큰 약점을 지금 비집고 들어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떡은 있어야 돼요. 떡은 있어야 되는데 떡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욕구의 문제, 먹는 거, 돈, 재정, 입는 거, 살아가는 거, 아파트, 재정, 돈, 주식, 수많은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유혹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귀는 어떻게 살아가도록 유혹합니까? 하나님보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에 우선시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에 굴복하기를 늘 사단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이 강단에서 외치고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반복하고 또 들어도 우리는 삶의 가치의 그 우선순위가 날마다 바뀌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돈이 중요해요. 떡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총알이 없는 거죠. 잘 든 칼이 없어요. 성령의 검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돼요? 총을 쓸려고 하지만 그 안에 총알이 없는 빈 탄창만 딸깍딸깍 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달려와서 그것들을 총으로 맞추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면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는 이 총알이 날마다 장착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때 우리의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는 아니어도 아니요 라고 고민하고 힘들게 우리가 갈팡질팡하다가 선택을 어떻게 해요? 아니요 라고 하면서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금방 뭘 강조하면서 읽었죠? 기록되었으되. 근데 여러분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이용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용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용한 거예요? 사탄이 이용한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유혹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사단 마귀가 제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라. 왜? 성경 말씀에 야 네가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나를 이겼는데 성경 말씀에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높은 언덕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의 손을 받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은 찬양이니까 그 간증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증명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증명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외치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당신이 찬양하면 하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봉사하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은 어디에 있어요? 당신이 있어요. 당신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사단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 너는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밖에 없잖아. 능력 네한테 있잖아. 네가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며. 하나님이 채우면 내 입을 크게 열면 복 주신다며.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향력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어? 라고 유혹을 하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내 인생이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증명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뭔가 드러내지 않는, 내가 나의 상황이 막 반짝거리는 그 영광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으로 추락한다면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 믿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긴 하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었다면, 우리가 봉사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렸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린 것이고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네,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동일하게 기록하였으되라고 이야기하며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증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영광,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마지막 시험으로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리더 모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 시험이 너무 형편없는 시험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하만국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산도, 들도,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다 복종하는 거죠. 왜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어떤 귀신도 어떤 질병도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고 심지어 그 어떤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를 이 마지막 문제로 예수님께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그게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가장 어렵고 가장 마지막에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다면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천하 만국 중에 그 모든 것 중에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준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마귀가 네 줄게 하면서 그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유혹이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보석일까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을까요? 멋진 자동차? 권력?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천하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딱 하나, 그것은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죄에 허덕이며 어디로 갈지 몰라 유리방황하는 인간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불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그분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더 이상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시험 앞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딱 한 번 저라면 뭐가 없어져요? 겟세마네 시험 없어져요. 겟세마네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저 이 십자가 지면 안 지면 안 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들게 고뇌했던 그 시험 사라지는 거예요. 또 뭐가 사라져요?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왜요? 절하고 나면 모든 영혼들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해결하면 모든 고난도 없어도 되고 사단이 안 건들겠다고 하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 죄된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자기의 죽음만이 가장 더럽고 취약한 방법으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아야만이 죄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된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의미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직 결국 우리 때문에 세 가지 시험을 감당하시며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시험이 그 예수님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분의 권능이 작아서도 아니고, 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도 아니고, 어떤 무언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에 고통당하시고 흔들리시며 유혹을 당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아는 거죠. 그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수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이기시겠습니까? 열심히 다짐하고 결단하고 할 수 있다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예수님조차도 외쳤던, 사단에게 외쳤던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유혹 앞에서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전제되어진 그 밑바탕에 기저에 쫙 깔려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는데 뭐예요? 성령이 몰아내셨대요. 성령이 몰아내셨대요. 성경은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의 유혹 상태로 광야로 몰아내셔서 그 광야에서 유혹받을 수 있는 상태로 몰아넣으신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이 몰아내시니라.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물도 없고 구할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그곳에 성령에 몰아 넣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몰아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채로 그냥 성령의 강력한 힘과 말할 수 없는 이끌림, 그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그냥 성령이 몰아넣으신 거, 왜 성령님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차원의 질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하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충만히 지금 세례받고 성령님이 한 성부 성자 성령이 현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다,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거기를 가게 되었다라는 말이 정확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수련회 열심히 합니다. 집회 중고등부 때 은혜 받아가지고 뭐예요? 자, 지금 우리 북한으로 갈 사람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납니다. 여기저기 막 네 맞습니다 하면서 일어나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뜨겁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북한이든 어디든 광야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직장 열심히 잘 다니다가 부흥집회 한번 딱 갔다 오니까 나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짐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선교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나를 왜 거기 보내십니까? 광야에 나를 왜 보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광야로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못해, 나 힘들어, 어려워 라고 하다가도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야에서 그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내몰린 광야는 어디입니까? 내가 내몰린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이 던져진 세상은 어디이십니까? 가정,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풀리지 않는 상황의 재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가 되는 그 광야, 그곳에서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오늘도 몰아내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말씀 그리고 성령. 말씀과 성령.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할 때 외치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영과 진리, 말씀과 성령이 가득한 그 예배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잔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 동안 또 와요. 예수님한테 또 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한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잠시 우와 내 승리 너무 기뻐 했다가도 금세 하나님 말씀 무너지면 또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이끌렸을 때 광야로 가게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의 말씀을 붙들고 기록되었으되를 외치며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승리의 공식이요 승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공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